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6절이니까요. 함께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 쭉 이어왔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이 8장에는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겠다고, 그것은 가르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한대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오늘도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그리고 알리고자 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참으로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큰 환난의 시련 속에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 은혜보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환난의 시련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 여러분 나 하나 살기도 헉헉거리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허덕이고 쪼들리면서 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이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증언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큰 환난의 시련 속에 있고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너무나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어찌하면 더 동참할까? 바울에게 간청하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는 여러분 시골에 참으로 이런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을 뿐일 텐데,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적인 잘 나가고 부요하고 채워지고 많고 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힘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참으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그들 가운데서도 완수하라고. 여러분, 은혜를 완수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저는 이번에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완수하듯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는 여전히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의 은혜로운 일을 완수해야 될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뭐에 뛰어납니까? 믿음에서도 뛰어나고요, 말솜씨에서도 뛰어나고요,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잖게 너무 은혜롭게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끊임없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성, 열정, 그리고 말하는 것 어디 하나 참으로 모자람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참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참으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교회를 참으로 돕는, 구제하는 이 일에 이제는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보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헌금,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성도들과 교회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그저 주일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과 이런 대표기도 은혜 나눔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런 감정만 터치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뭐가 다르기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했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난은 여전하잖아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대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여전히 지금도 쪼들리고 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이 시련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들이 분명하게 알았기에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 만큼 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케 된 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제약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에 그 은혜를 확신하고 있기에 이들이 이런 넘치는 기쁨, 아무리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으로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지 아니할 수 없는, 함께 나누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참으로 이 특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넘치게 주시는 것만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는 이 특권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동참하도록 바울은 참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내 가정만 잘 되고 하나님의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우리 가정만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면서 보이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완수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무리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과 가난에 쪼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요 뒷절에서 말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의 그 부요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성도를 구제하는 그 특권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분은 참 가난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도우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특권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없다고 해서 섬기지 못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표가 오늘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 구석의 마게도니아 그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환난 속에 있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도 구제하겠다고 해서 이런 헌금을 모아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그것도 넘치게 자원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돕는 이 일에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 일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참으로 좋게 이야기하지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간적인 비교하는 눈으로 보면요, 여전히 가난하고 쪼들리고 아직 더 채워야 되고 아직 더 가져야 되고 아직 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까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전 여자 전도사 되게 부자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구제함으로 완수해가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은혜롭지 않으세요? 은혜 샘물교회. 그냥 은혜교회가 아니라 은혜 샘물교회.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샘물이 물을 뿜어내듯 솟아내듯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오늘 힘에 지나도록 나누어 주었어도 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부요한 은혜로 날마다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은혜를 이제는 우리 가운데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일꾼들이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슴과 삶에 담고 그 은혜를 삶으로 표현해 가면서 그 은혜를 완수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입니다.